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참 큰 감동과 통찰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양심으로 또 천재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정권에 반대하여 참 교회, 참 진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민이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고백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나치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는 무엇인가, 온전한 교회는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을 쓰게 되셨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교제가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함께 있는 날, 홀로 있는 날,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균형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홀로 있는 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홀로 있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 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홀로 있는 날과 함께 있는 날을 대비하며 보네포 목사님이 직접 쓰신 그 문장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이 홀로 있는 날에 대한 보네포 목사님의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있죠. 함께 있는 날의 중요성을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독자로 독립적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있는 날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홀로 있는 날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수련회를 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 너무나 그 모임을 사모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홀로 있는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때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말씀, 또는 성경 봉독 시간 외에 개인적인 말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은 개인적인 성경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 시간은 우리가 홀로 있는 공허함과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홀로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묵상 시간은 우리가 서 있을 든든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우리가 내디뎌야 할 걸음,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개인 말씀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 구절, 한 단어도 충분합니다. 은혜, 긍휼,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우리를 깊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처음 말씀 묵상을 하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보네프 목사님은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때로 그것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그 말씀 묵상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기쁨도 주신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홀로 있는 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날 해야 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 묵상은 기도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체의 기도에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를 개인 묵상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밝혀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며 성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신실함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감정적인 때로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말씀의 권능 아래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홀로 있는 날 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교회 공동체의 심장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중보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날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중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위한 시간을 꼭 정해놓고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누구를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도 충분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중보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측량할 수 없이 큰 약속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위해 드리는 시간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쁨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고 계실 텐데 오늘부터라도 꼭 개인적인 중보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보기도를 날마다 정한 시간에 대상들을 넓혀가면서 꼭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홀로 있는 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날과 더불어 반드시 홀로 있는 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자강성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는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속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죠. 성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을 올가매고 약하게 하고 또는 의존적으로만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아니면, 그 지도자가 아니면 올바로 설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이 3가지 특징, 자강성, 자유하며 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또 기도, 개인적인 중보기도를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제3장 홀로 있는 날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공동체의 능력 안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홀로 있음의 능력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의 능력과 공동체의 능력은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일 뿐입니다. 이렇게 제3장 홀로 있는 날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 어려운 시대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날을 훈련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홀로 있는 날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공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3장 홀로 있는 날을 읽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모이고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홀로 있는 날 무기력하게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든든히 붙잡고 진정한 교회됨,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고민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홀로 있는 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